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성도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를 의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를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이신칭의, 칭의라고 한다면 칭의를 받은 성도들은 이제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장은 성도의 성화의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딱딱한 교리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기할 법한 질문을 스스로가 먼저 제기하고 여기에 답을 하면서 논지를 분명히 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의롭게 되는 데는 행위나 신분이나 혈통 같은 다른 조건이 불필요하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그걸 많이 강조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겠죠. 아니 그러면 도덕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라고요. 더욱이 앞서 바울은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럼 죄를 범해도 무방하다는 건가? 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성도는 이미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떻게 죄 안에 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많으면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는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한 내용이었죠. 분명히 교리적으로는 은혜 받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더 짓지 않는 것이 마땅하고 은혜가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교리를 놓고 보는데 실제를 보면 어떻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우리 여전히 크고 작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분명히 죄를 더 짓지 않고 은혜가 죄를 짓지 못하게 능력을 발휘하면 우리는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 교리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은혜가 죄를 억제하지 못하면 그 은혜가 어떻게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은혜와 이 교리와 현실이 너무 괴리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일상 가운데 죄를 범하는 것 자체를 부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에 죄를 짓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성도라고 하더라도 육신이 연약하기에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문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본질적으로 죄의 권세가 그의 삶을 지배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생겼고 은혜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데 이것은 그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죄가 내 삶을 지배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죄로 인한 사망이 결코 성도의 삶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합니다. 그 존재도 연합하고 그 운명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도들의 옛 자아와 그의 운명, 그의 옛 존재 다 같이 장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성도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원리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성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근거가 뭐냐? 우리의 옛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한 것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와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렴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새 생명, 이게 뭐냐? 우선 하나님의 은혜와 원리 속에 살아가는 새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담의 안에서 죄와 사망의 원리 속에 살았죠. 그래서 아무리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였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은혜의 원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속에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정죄도 심판도 없는 은혜의 생명의 법과 원리 속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게다가 이 새 생명이란 말은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또 죄에 거하면서 죄를 호흡하고 죄를 밥 먹듯 행하던 옛자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 그리스도처럼 선과 의와 믿음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능력을 얻게 됐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먼저 자신의 죄와 사망과 정죄와 심판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동거하던 옛 생활은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거룩한 생활을 추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능히 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게 되었음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의 원리 속에 살면서 선과 의와 믿음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서 구원의 확신을 뒤흔들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죠.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능히 새 생명을 얻어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한마디로 사탄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 때마다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나는 이미 죽었노라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의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옛사람의 습성 따르지 말고 자신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반응하겠습니까? 시체 앞에서 아무리 돈으로 유혹하고 성적으로 유혹한다 한들 시체가 반응이나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탄이 죄로 유혹할 때 이미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반응할 수 없는 자다. 라고 선포하면서 죄의 유혹을 무시하고 본체만체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영원히 산 자가 되었음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미 은혜 속에 살고 있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고 이미 하나님 앞에 살고 있노라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말단 직원 두 사람이 똑같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두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은 그냥 직원으로서 하루하루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는 게 다예요. 그런데 다른 쪽의 친구는 마치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회사의 모든 업무와 모든 일들을 다 관여하고 다 알고 싶어하고 여러분 두 사람 이 직원이 사장으로서의 여기는 생각과 그냥 일만 하는 직원과는 천지차가 아니겠습니까? 일하는 태도, 모습, 책임감 다 다릅니다. 당연히 업무 성과도 다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사탄의 공격 속에서 사랑이 고갈되고 은혜가 고갈된 현실을 살아간다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미 은혜 속에 살고 있다. 이미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노라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확신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갑절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여기서 뭐뭐하게 여긴다라는 말이 있죠. 뭐뭐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로 여기라, 산 자로 여기라. 여러분 이 말은 확인 가능한 사실에서 출발해서 그에 합당한 결론을 내리는 이성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일단 근거가 확실해야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확인 가능한 사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이성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성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결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론에 도달했다면 이제 그 결론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 전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성화의 길에서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전제도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이 거룩한 연합이 근거가 되어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향해 나아갈 때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또 죄를 범하지만 그 죄는 결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으니 이제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결론 내리고 죄에는 반응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결론 내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